자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어야 하고요. 눈먼 자는 다시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만일 이런 약속을 한다면 저는 사기꾼이 되겠지만 주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사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저번에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옆집 사는 눈먼 처녀가 눈을 뜨면 얼마나 좋을까. 뒤집 총각이 제정신을 차려 정상적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면 우울했던 마을이 행복해지고 모두가 정말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가셨고요. 실제로 주님의 이 약속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자기의 거적대기를 들고 갔고요.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던 청년이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다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했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배척당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주님을 살리는 노력을 다시 한번 합니다. 죄수 중에 한 명을 사면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누구를 사면하랴 하면서 예수냐 바라바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을 3년 동안 살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바라바는 강도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빌라도가 카드를 던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바를 살려달라. 바라바를 살려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분, 복음을 전했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까? 가난한 자에게 복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준다는 그런 분이라면 어디서나 환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까? 고향 사람들에게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잘 알던 동네 사람들이 저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면서 무시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일이 예수님 당대에만 일어나는 일일까? 교회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이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일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해방시키려고 각 교회에서 주 종들을 강단에 세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아멘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거슬리거나 자기의 선입견과 맞지 않으면 에이 저건 거짓말일 거야. 전 괜히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해석을 잘못한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저희 생각이 괜한 쓸데없는 걱정이기를 바라지만은 오늘 교회 현실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쓸데없는 걱정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욕심을 부릴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최후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은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하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 당시의 동네 사람들, 또 오늘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10대 그 학생들은 참 수다스럽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뭔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학교에서 모이면 아침부터 그냥 수다들 떨어요. 오늘 학급이 시끄럽습니다. 뭐 개중에 모범생들이 한쪽에서 공부를 하죠. 야, 조용히 좀 해, 공부 좀 하게. 그러면 이제 막, 야, 이거 너 혼자 공부하냐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막 떠들다가 수업 시간이 되면 이제 조용해져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계속 떠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때 그러냐면 선생님이 아주 그 성격이 좋으신 분들 이거면 화글화글화글 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도 잘 안 해요. 그럼 선생님이 가끔 뭐예요? 옛날, 요즘 모르겠습니다. 옛날 그 추석분이 이렇게 큰 합한 거. 그러면 땅땅 칩니다. 그럼 잠깐 조용해져요. 저 선생님도 성깔 있구나. 조용해져요. 그리고 한 5분 지나면 다시 또 떠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소 호랑이 선생님으로 소문난 분이 딱 들어오면 그분이 문을 쫙 열자마자 삽시간에 물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조용해요.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옆 사람하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은 동네 사람이야. 늘 보던 그 동네 사람이네. 또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은 뭐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 거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없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정말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셔 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알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큰 화근이 됩니다.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 여기 익숙한 나머지 우리는 주님께서 아무리 무서운 말씀을 하셔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주의 말씀 듣지 않는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무섭지가 않으니까 그냥 잔소리 하시는 건가 보다. 뭐 다 잘대로 하는 말씀인 줄 알지만은 내가 다 알아서 잘 하는데 괜한 얘기 하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 매주일 듣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생명을 걸지는 않아요. 한번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지 뭐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진리의 길을 바르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냥 졸면서 듣거나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흘리거나 끝나고는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하면서 돌아가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한 시간 또 죄를 져요. 와서 회개하면 물론 되죠. 그러나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그동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죠? 아주 고달파집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무조건 사랑하면 되는데 근데 뭐 저선한 사람까지 사랑해야 돼? 하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자꾸 회개할 일이 생기고 그래요. 바라온대는 주님 말씀을 들으시면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제가 새 집으로 이사 갔죠. 새 집에 이사 갔더니 거기는 열쇠를 꽂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자 자물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집이 완공되고 저희가 이사하기 전에 한 보름 이상 이렇게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진한 공사를 하느라고 그 일하시는 분들이 들락날락해요. 근데 그때는 완공되었기 때문에 문은 항상 닫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가 뭐였냐면 5031 그리고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수 다 하고 저희가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그 비밀번호 그대로 놔둘 수 있어요? 바꿔야 돼요. 근데 바꾸려니까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야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 전자문서 안에 써 있어요, 이렇게. 그건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는 또.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해서 간신히 바꿨습니다. 8972로 딱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보름쯤 지났는데 집에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니까 이게 번호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복잡하게 바꿨어요. 근데 또 어떻게 바꿔 생각이 나야 말이죠, 이게. 또 잊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또 그 작은 글씨를 또 어두워 잘 보이지도 않아. 거긴 또 조명도 잘 안 비치잖아요. 거기도 핸드폰 프레시 이렇게 해서 이러고 보고 한 두 번 만에 겨우 바꿨습니다. 8972 땡땡땡땡땡땡입니다. 만약에 오늘 가서 또 바꾸라면 진짜 못 바꿀 것 같아요. 또 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작은 일도요, 또 보고 오지 않으면 맨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읽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런 말씀이 있었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매주일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훨씬 적게 져요. 죄를 훨씬 적게 지면 행복합니다. 실수하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와서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여러분 죄 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죄 짓고 나서 그 회개받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좋은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니까 안 듣고 그냥 딴짓하면 결국 누구 손해요? 학생 손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호랑이처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숨을 못 쉬니까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실 때 정말 진지하게 주님 말씀 들으시고 진지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사실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듣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좋게만 대해주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제가 군에서 지휘관 생활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이 지휘관이 너무 풀어주면 병사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훈련할 때 아주 무섭게 해야 그래야 이게 실제 전투 그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긴장을 해야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안 그러고 좋게만 하면 꼭 사고가 터져. 그래서 지휘관들 무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무섭게 하셔야 되는데 무섭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좀 무서워하는 분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27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예.
여기 이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사는 그 과부의 기름 그릇에 계속 부어가지고 과부를 부자로 만들어줬던 바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도 살려냈고요. 심지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였던 사람이에요. 기적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중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나병을 고치지 못한 건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고쳐달라고 엘리사에게 오질 않았어요. 아무도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만, 이 사람만 엘리사에게 와서 고쳐주세요 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지 않았을까? 원래 엘리사는 바로 앞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오늘 26절에 엘리야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의 시종입니다. 하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엘리사는 누구냐? 엘리야의 하인이었습니다. 우습게 알았어요. 저 사람 엘리야 선지자의 하인이었잖아? 우습게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다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어요? 예, 아직 저는 그렇게 아직 안 됐습니다만 여긴 좀 그러긴데 대머리라고 놀렸습니다. 야, 대머리 지나간다 놀렸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당했어요. 왜? 엘리야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동네에 같이 놀던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당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렇게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지 못합니다. 고침받으러 오질 않아요. 이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이 왜 이렇게 무서우냐? 선입견 때문에 우리 많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선입견 때문에 정말 훌륭한 인재를 썩혀버려요. 선입견 때문에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슬림, 기독교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은데 종교 간의 선입견 이거 일단 없애야 됩니다. 제가 만나본 무슬림들은 사람들이 좋았어요. 안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다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다 나빠 보여요. 자,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어떤 선입견도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종이었던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대머리 아저씨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소문도 어떤 권위 있는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부리고 있는 계집 종에게서 들었어요. 그러니 신뢰가 가겠습니까? 집에서 부리는 계집 종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나만은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신뢰하지 않았겠지만 자기 나병을 시리아에서는 아무도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계집종의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 오는 거예요. 선입견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왔어요. 근데 딱 하나 선입견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 시리아, 여기 수리아라고 나오지만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가 그때 수리아예요. 이 두 나라의 그 힘의 역학관계를 보면 시리아가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이 약소국입니다. 그럼 강대국의 국방장관인데 이 국방장관이 오면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환영을 해야 되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엘리사 선지자는 콧배기도 안 비쳐요. 엘리사 집 앞에 와서 이만저만한 사람이 왔습니다 하고 정가를 올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 하인 게하시가 내려오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그 병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만 씻으면 된다고 하니 가시오.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 나만이 씩씩거리면서
아니 세상에 내가 왔는데 이렇게 박대해? 하고 그냥 고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선입견이에요. 근데 그 선입견을 누가 깨워줬냐면 그 부하들이 아니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뭐 큰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들어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못하고 그냥 갑니까? 그랬더니 야 요단강물은 우리 시리아에 있는 강물보다 더 더러워. 난 좀 못 씻어. 더러워도 한번 가서 씻어 봅시다. 믿져야 본전인데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7번 씻고 나니까 그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정말 깨끗하고 보드랍고 이런 살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졌겠죠. 아니 얼마나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겠습니까? 왕실에서도 이미 알고 왕실 통해서 같이 간 분인데 온 이스라엘에서 소문이 퍼졌는데 그래도 아무도 안 가요 엘리사에게. 왜? 에이 어쩌다 한번 저런 일이 있었겠지. 내가 가면 안 될 거야. 아니 저 사람도 엘리야의 종이었는데.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참으로 집요합니다. 이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도 믿질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면 있으시죠? 저도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선입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이렇게 됐대요. 가르쳐주면 그래 하고 믿어야 되는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금방 못 믿어요. 다 확인하고 이렇게 좀 해본 다음에 그랬네. 그래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도. 왜 사람들이 이토록 자신의 선입견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신의 선입견이 바뀌면 자기 존재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의 후예죠? 아담의 후예입니다. 아담이 누굽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왜 바뀌어?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어리석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선입견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선입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난 누군가에게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그게 옳다고 우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불완전한 인생들이 나에게 만들어준 것이 선입견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입견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지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참 싫어합니다만은 일본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문명국이 됐습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백제입니다. 백제 문화가 일본으로 다 넘어갔어요. 일본의 아요이 문화가 이 백제 문화입니다. 또 심지어 백제 왕실은 일본의 왕실은 백제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한참 뒤지죠?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인데 일본은 선입견을 가질 만한 처지가 아니었어요. 왜? 섬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문명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서양 문명도 재빨리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대단한 나라도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중국 저 변방에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섬나라입니다. 왜?
삼면이 바다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국경이 뭘로 막혀 있어요? 압록강, 두만강. 어떻게 보면 섬나라 비슷해요. 중국 대륙의 저 끝에 북동쪽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도 5천 년 이렇게 버텨온 거 보면 대단하긴 하지만 우리가 세계 최고는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늘 우리 개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뒤처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재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지금은 이제 오히려 우리의 문화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거절하는 고향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고향 사람들에게 왜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얘기를 하십니까? 선입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선입견을 버리고 나만처럼 나와서 나병을 고침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엘리사를 우습게 알고 나병을 고침받지 못한 그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나만처럼 새로운 것이지만 내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내가 순종해 보리라 해서 병을 고침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선입견을 버리고 할 말씀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 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요. 대화해 보면 압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근데 그 판단이 흐려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바로 선입견, 또 오만,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이 정확한 판단을 흐리고 있어요. 사기당하는 사람들 왜 사기당합니까? 욕심 때문에 사기당해요. 똑똑한 사람인데 사기당했다? 그 사람 욕심이 생겼을 때 사기당합니다. 욕심만 버리면 사기 안 당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입견을 버리면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을 열고 들으면 그 말씀 내 마음밭에 심어지고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얄팍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우리가 안다고 해도 얼마나 정확합니까? 부정확한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연히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할수록 더 믿으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십니다. 그들 본 베드로가 주여 나도 당신께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 나에게로 와라.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어서 걸어갑니다. 걷고 있습니다. 주님과 걷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발 아래에 물을 봤어요. 시커먼 그 바닷물을 보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랬더니 빠져버렸어요. 주님께서 그를 손잡아 올리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불가능했던 일도 가능해지고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